지나가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구 중심의 기도였어요? 자기 중심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거 원해요. 이것도 원해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항상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맺으셔야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기도의 결론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때때로 성도들 기도 들어오면 공갈 협박을 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아시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안 나와요. 죄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기도.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들 아시지요. 막 떼쓰잖아요. 뭐 안 사주면 막 땅바닥에 막 뒹굴잖아요. 네? 이게 아이들의 모습인 거죠. 뭐 똑같은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떼깡 부리는 거.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통한다. 영적으로 신앙이 어렸을 때는 통한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깡 부리면 그 다음에는요. 회초리 맞는 것밖에는 없어요. 맞는 것밖에 없어요. 자, 제가 시간을 받아보세요. 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병점. 화성이라는 곳이 화성병점이라는 곳에 화성하면은 추억이 있지. 추억이 있는 곳이지. 무슨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연쇄 살인이 일어났던 곳이 우리 지역이었어요. 가까워요. 바로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가 딱 그곳에 2002년 2월 2일 날 땅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털을 닦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미리 건축하고 있다가 입주하면 맞을 준비를 하자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매입하게 하신 다음에 3년 후에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2년 2월 2일 날 땅을 계약해놓고 2005년도부터 건축이 들어갔어요. 그 중간 얘기는 다 생략. 너무 많아요. 또 하려면.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조립식 예배당을 한쪽에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성전 건축하고 이쪽 조립식 예배당에 40평 공간, 예배당 40평, 교육관 20평, 굉장히 좁았어요.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 차면 꽉 차버렸어요. 나중에는요 못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요 막 창문으로 쳐다보면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건축 중이었는데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던지요. 서울에서 따라온 우리 집사 하나를 이 사단이 죽이려고요. 계단 꼭대기 아파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창문을 향해서 뛰어내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였어요.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직장 생활하니까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제 아내가 지키고 밤에는 또 남편,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막 건축 중이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건축 현장 반지경식으로 이렇게 했다 보니까 건축 현장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 집으로 퇴근해가지고 거기에서 밤새가면서 기도해주고 이랬었어요. 저는 제게 맡겨진 양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목사님께 맡겨진 양은 책임지시지. 그렇죠? 네.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선포했어요. 너 나 알지? 너 나갈 때까지 내가 끝장 볼 거야. 내게 맡겨진 양이야. 그냥 좋은 말 할 때 나가. 이렇게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귀신 역사가 강할 때가 언제냐면요, 밤 12시부터 새벽녘 되기까지. 새벽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현격하게 꺾여요. 가장 발악을 할 때가 새벽 오기 전 12시부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남편 잡고 제 아내 잡고 그 다음에 저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며칠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며칠 후에 이제 막 귀신이 막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소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 옆에서 들어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할 때와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말하는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달라요. 그리고 얼굴부터가 달라요. 눈동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상적인 눈과 귀신 들린 눈은 좀 다르거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내림이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이 자매는 거부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안에서 이 군대 귀신들이 또아리를 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상행동을 조금씩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귀신 역사였구나 하는 거 나중에 알았지요. 그 속에서 이렇게 군대 귀신들이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요, 막 말은 원통에서 못 나간대요. 몇십 년 동안 이 안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원통에서 못 나간대요. 원통에서 못 나간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집사 죽여서 신나는 교회 부흥하는 꼴을 두고 보나 봐라 소리치는. 그 소리 듣는 순간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귀신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잖아요. 자,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쫓아나기 쉬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끗해졌어요. 뭐 지금은 아주 사역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몰라요. 몰라요. 왜? 제 아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절대로 성도들을 안 데리고 간다. 제 아내하고만 단둘이만 간다. 왜냐? 성도들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나중에 깨끗해진 상황 속에서도 창피해서 못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 하여간 말에 실수가 많은 여성들은요, 여기에 빨간 누주를 칠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항상 내 입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귀신 쫓아낼 때는. 그런데 이 귀신이요,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서울에서 따라온 한 자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밤새도록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려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요. 목사님이신데. 누구려고 하지 마. 밤새도록 자매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다 오죠?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막 끌고 다니다가 오니까 파김치가 됐어요. 우리 집에다 데려놓고요, 제 아내하고 함께 쫓아냈어요. 깨끗해졌어요. 지금 정말 멋진 사역자가 되어서 일하고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저녁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거든. 저녁, 새벽 이렇게 기도할 때 화성시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들, 죽음의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두 손 높이 들게 하고요, 제가 선창, 성도들 후창.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성시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들, 죽음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선창 후창 막 수십 번 외치면서 화성시를 품고 몇 년을 기도시키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 되었다. 사건 터지면 수원에서 터지고 오산에서 터지고 화성에서 안 터지게 됐어. 화성이라는 곳이 자그마치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수원보다 6, 7배가 큽니다. 수원보다. 서울 크지요. 근데 서울보다도 서울이 클까요? 화성이 클까요?
화성이 커요. 1.56배가 커요. 화성이. 그렇게 큰 곳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별로 들어보셨어요? 화성에? 네? 자,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 된 건 신나는 교회 때문입니다. 자, 물론 뭐 우리 교회만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함께 기도했겠지요. 근데 우리만큼 그렇게 기도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없어요. 저는 파출소, 경찰서 수십 개 세워지는 것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그 지역을 살린다. 마중물 선교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는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다. 여러분, 북한의 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죽이는 자입니다. 그들의 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과 노동자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목적하에 지식인들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게 킬링필드 사건.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가게 되었지만 그냥 해골 잔뜩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죽인 자 있어요. 폴포트. 또 히틀러는요,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죽이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에 유태인들을 1100명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독일이 누구였어요? 네? 쉰들러였어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쉰들러 리스트?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쉰들러에 의해서 이제 독일이 이제 패망하게 되어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폴란드에서 그 쉰들러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생명을 유지하게 된 사람들이 환송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에서 폴포트가 오열을 해요. 오열을 해요. 자기 자동차로 가더니 이 차를 팔았으면 20명, 2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열을 해요. 자기 최선 다하지 못했다고. 가락지를 빼면서 이 반지를 팔았으면 5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나치 배지를 빼면서 이 배지를 팔았으면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열을 합니다. 쉰들러는요, 살리는 자였어요. 살리는 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결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 살리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공통적인 특징이 살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살리는 자였어요. 네? 자, 여러분,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롯의 목자와 자기 목자가 싸우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양보했더니 이 롯이 어디 땅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그런데 그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그게 최초의 중보기도의 모습이에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처음 너무 높게 잡았어요. 5명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하는데, 예?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구출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브라함은 살리려고 해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야곱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져요.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에요.
이 12명의 아들은 12지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네? 요셉.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기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기에 4명의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12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라헬이 자기는 아이 못 가지니까 자기 여종을 주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빌하. 그랬더니 이 레아도 질세라 또 자기 여종을, 하여간 남자들. 그래가지고 결국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12명이었는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겐 채색옷만 입혔다고. 채색옷이 뭐예요? 막 색깔 있는 옷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해요. 형들의 미움. 그런데 요셉이 더 미움받을 일을 했어요. 무엇이었어요? 꿈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를. 꿈 얘기가 형들이 들을 때 좋은 얘기였어요? 나쁜 얘기였어요? 자기들이 전부 요셉에게 절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미움을 받게 되어져요. 자,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요셉이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더니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구덩이를 파놓고 빠뜨려요. 죽이려고. 그때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루벤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 동생의 피를 덮은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는 우리의 혈육이요 동생이니라. 이 말에 모든 형제들이 동감을 하고 그 대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유다가 요셉을 살렸어요. 이제 물으시면 무조건 유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 유다.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 유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온 지파 유다. 너무 잘하시네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이거 뭐 성경 전체로 훑어볼까요? 시간 넘어가니까 제가 봐가면서. 자, 그 다음에 모세를 볼까요? 모세도 살리는 자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두 돌비를 받고 할 때 그 다음에 밑에서는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멸해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그러세요 하나님, 저것들 못되는 것들 다 쓸어버리세요. 이랬어요? 아니었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기도했어요. 모세는 살리는 자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바톤을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은 가데스 바네아였고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5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해서 걸린 시간은 약 2년 만에 드디어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올라갔어야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게 문제였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한 다음에 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문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10명도 다 믿음의 보고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광야를 38년 동안 더 돌리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38년을 더 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을 누가 살렸어요?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고 그랬죠.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을 살렸던 기생 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어져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이제 신약으로 또 넘어와서 생각하고 그다음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 살리는 자 하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서 그 하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너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하인이 고침받게 되어지지요. 이 백부장은 살리는 자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들것에 내어 네 사람을 아시지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포기했어요? 아니죠.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지요. 네 사람의 믿음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네 사람은 살리는 자였습니다. 살리는 자. 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자기의 형제들, 친척들, 유대인들 이거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요. 바울의 고백은 멋진 고백이 있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어지지요. 그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되어지지요. 바울은 살리는 자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시험한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어요.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전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적은요 그 여인을 살리는 거였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그 여인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살리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살리는, 저는 성령 목회를 해요.
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후원 속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마중물 성교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은 성령의 성령행전. 놀라운 부흥도 전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이루어져. 늘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지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해골대가 가득한 모습이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어요.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답이지요. 뭐 주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면 살리는 것이고 내버려 두시면 그냥 죽어있는 거지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막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생기가 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가 루하흐 성령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해야 되겠구나. 자, 지금까지 살리는 얘기만 했으니까 한결같이 성경은 살리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번 붙들 거고요. 대충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 죽이는 자들의 말로는 어땠는가? 죽이는 자.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 죽이는 자였지요. 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에 뒤어서 결국 자기가 죽지요. 사울왕. 그렇죠?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가 죽지요. 다윗은 살리는 자였잖아요.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지요. 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하나님에게다 맡기잖아요. 예? 다윗은 살리는 자, 사울은 죽이는 자의 말로가 비참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 압살롬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게 압살롬의 말로였어요. 죽이는 자의 말로였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모함했던 자들 있지요.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사자밤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하만이었죠. 하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잖아요. 결국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세우는 장대 위에 달려고 했던 하만의 목이 그 장대 위에 달리게 하시지요. 이게 다 죽이는 자의 말로. 가룟 유다 예수를 무릎 30에 팔아먹고 자살해서 후회해서 자살하고 죽잖아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내리는 죽음. 이게 죽이는 자의 말로였다.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실래요? 죽이는 자 되실래요? 말할 거 없죠? 살리는 자 되셔야지요. 이제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살리는 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자, 야곱이 요셉을 낳았지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예굽에서 종살이 하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죠? 2명 쓰고 나중에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죠.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지요. 요셉을. 그러다가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지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추천하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요. 한순간에 죄수가 예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6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사러 야곱의 가족들이 왔다가 결국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고센이라는 땅에, 구별된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러 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지요.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성한 것을 막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고역을 시켜요. 안 통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여아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예굽의 바로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히브리인들이 낳는 사내 아이를 살려주어요. 예? 살려주었던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이게 아까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20절, 21절. 그 집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히브리 산파는 살리는 자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가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이제 무조건 예굽의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남아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게 만들어요. 나일강에 던지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 섞인 기도가 얼마나 강렬하게 간구했을까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 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잘생겼어요. 석 달 동안 잘생겼다고 바로 2장 2절에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근데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요. 석 달 동안 저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질문할 거거든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우기가 어려워지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다 바르고 거기다가 모세를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다니게 버렸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 틀려요. 틀려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띄워 그냥 그 나일강에 띄워보냈다. 띄워보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럼 띄워보냈다면 버린 거잖아요. 네? 안 버렸어요.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 2장 3절 띄워줄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2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짐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갈대 사이에 끼어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끼어두. 갈대 사이에 끼어두면 떠내려 가요? 안 떠내려 가요? 안 떠내려 가요. 그리고 멀찌감치해서 누가 지켜보게 했어요? 미리암이 지켜보게 했어요. 혹시 맹수가 와서 건드리지 않을까 지켜보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숨겨놓고 키운 거예요. 갈대 상자였으니까 눈에 잘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죠. 갈대 사이에 끼워놨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살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살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누가 목욕하러 갔어요? 바로의 공주, 바로왕의 공주가. 누구 눈에 갈대 상자가 띄게 하셨어요? 공주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시녀를 시켜가지고 가져오게 했어요. 또 문제가 나가요. 자, 갈대 상자를 딱 열었더니 1번 모세가 빵긋 웃었다. 1번 울었다. 2번 1번 2번 웃었다. 손 들어보세요. 웃었다. 둘 중에 하나는 손 하시면 돼요. 울었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답이에요. 울었어요. 4절에 나와요. 4절. 자, 4절 읽으시죠. 그의 부인은 어떻게 될지 간에 멀리 서 있었지요. 지켜보고 있었죠. 미리암이 버린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누가 보았어요? 네? 누가 갈대 상자 누가 보았어요? 바로의 딸이. 그 다음에 시녀를 보내요. 가져다가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항상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북한 동포 불쌍히 여기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남편 불쌍하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자, 강도 만난 이웃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해 주지요. 불쌍히 여기사. 정말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꼭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여.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그냥 그런데 한결같이 치료의 동기가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복음서 보시면 다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불쌍히 여기사.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불쌍히하게 보이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좀 불쌍하게 보이세요? 안 하시네. 달라봐서 사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불쌍하게 여겼어요. 우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야? 오성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띄워주지 마세요.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유모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래라 그랬더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또 문제가 나가요. 자, 바로의 공주가 첫 번째 1번 요게벳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모세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고 키우겠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요게벳이 자기 집으로 모세를 데려다가 자랄 때까지 젖 먹여 키우고 그 다음에 젖되게 되었을 때 궁으로 데리고 갔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드세요. 궁으로 들어가서 먹였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손 드세요. 2번. 2번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자란 다음에 정답. 자, 모르세요.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하게 하시고 눈에 띄게 만드시고 불쌍히 여기게 만드시고 데려다가 키우게 하시고 거기다가 요게벳은요 살리려고 했던 요게벳은 세상에 자기 자식 젖먹이고 키우는데 삭 받으면서 키운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요게벳밖에 없다 세상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도와주신다.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살리는 자 되십시다. 살리는 자 되십시다. 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요 교회 부흥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자랑하셔야 돼요. 전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자랑하시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 자랑하셔야죠. 그 다음에요.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또 사모님도 자랑하셔야 돼요. 또 거기다가 또 더 집어넣는다면 성도들도 자랑하셔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병점하고 동탄이잖아요. 이사 와도요. 이사 온다고 할지라도 요즘 성도들이 가까운 교회 가요 그냥? 절대 안 그래요. 일단 가까우면 일단 먼저 가보겠지요. 그런데 한 교회만 가고 결정해요? 절대 안 그래요. 투어야 투어. 여기에다 가봤다가 저 교회에다 가봤다가 이 교회에다 가봤다가 그러다가 결국 다 돌아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해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 저희 교회가 병점에서 늦게 들어갔거든요. 아파트 건축 다 끝나고 입주 다 끝나고 2년 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뭐 종교부지 다 있어가지고 뭐 교회들 다 세워지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수원도 가까우니까 수원 영통도 가까우니까 그래도 다 가버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막 세워지고 나니까요, 다시 갔던 사람들이 다 유턴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다 돌아보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교인들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쉽게 적응도 못하는 사람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렇게 옮겨다니는 성도들, 아주 개성들이 강한. 그런데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순한 양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요, 좀 시험 들어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신나는 교회 떠나면 더 이상 갈 곳 없어. 그러면서 둘러앉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은 돌아다니면서요, 일단 목사님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빨리 들어.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돼요. 설교 은혜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도들의 분위기겠지요. 성도들의 분위기. 그런데 대부분 개척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족끼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뭐 벌써 3개월 됐는데 25명이 된다면서 아이들까지. 예?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그냥 뭐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잘 지켜주시니까. 그럼 이제 누구 데리고 오시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사랑 쏟으시고 하면, 네? 되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안 알아주거든요. 와도 왔는가 보다 그러고, 네? 인사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막 그냥 등록하라고 그러면 강요한다고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주거든요. 네?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도요, 뭐 부교육자들에는 살필, 저는요 신방도 못해요. 등록 신방 다 부교육자들이 하지. 우리 부교육자들 전체 수가 25명에서 3명인가? 그러니까 특별 신방만 해요. 네? 그것도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안 가요. 네? 네? 조금 큰 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신방 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만 가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자리를 주잖아요. 가정마다 다 한 가지씩 품고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중물 선교교회를 섬기시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장합니다. 축복도 그만큼 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운명을 같이 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다 성장하네. 그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중물 선교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거든요. 선교하는 교회 쓰세요. 선교하는 교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가슴 아프냐면요, 한 사람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도해다 놓았는데 죽이는 성도가 있어요. 죽이는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95%, 또 누구 따라와서 이렇게 등록 강제로 온 사람들 좀 빼놓고는 거의 95%가요 전부 목사님 설교 좋아서 등록했어요 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리고 시간마다 다 회복되어져요. 네? 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회복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넣어주잖아요. 그럼 죽어버려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 몇 명 안 꼽아져요. 근데 항상 거기에서만 나와요. 그런데요, 왼수같이 교회 떠나지도 않아요. 안 떠나면서 속썩이는 거예요. 안 떠나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강한 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아우성쳤잖아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더 광야를 돌리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때문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서울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100%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만큼은 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가정만큼. 저희 교회가 구로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살던 사람이 왔다가 조금 멀리 이사가도 오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요. 암사동, 쌍문동, 지추, 저기 인천, 안양, 안산, 그 다음에 시흥, 그 다음에 가까운데 봉천동, 삼도동 가까운 곳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시흥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올라가면 수백 교회를 지나야지 오는데 나는 그 가정이 왜 우리 교회로 오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었어요. 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뭐하러 우리 교회를 와? 가까운 데 가지. 근데요, 저 가정만큼은 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사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까지 속 썩이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좋은 일꾼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 가정이 떠나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좀 괜찮은 좀 일꾼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이 가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불러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 영향받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렇게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이사까지 왔고 그리고 교회를 떠날 만큼 그분에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갔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더. 제 아내하고 수박, 여름이었는데 큰 수박덩이 사가지고 이렇게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남편이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거 생각해 봐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 수없이 죽이고 입만 열면 목사 흉보고 사모 흉보고 그러지 않았냐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군요.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은 금방 받아들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에요. 다음 주 꼭 데리고 갈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찾아갔어요. 또 얼굴 닦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안 갔어요. 그 사람 가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다른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빙글빙글 돌아. 어떻게 복을 받아야 그런 가정? 주여 살리는 자 되십시오. 아멘. 살리는 자 되십시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생명 살리는 일이지요. 그렇죠?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놔두면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레위도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부비를 갚겠다고.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살린 일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자 살려놔도 또 죽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면은요, 영원히 살아요. 영생합니다. 아멘 하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아버지 뜻이래요. 아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강조하지요. 다른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정상이 있어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갈래 길을 통해서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종교다원주의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종교는 다르지만 길이 다른 것뿐이다. 근데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직 예수만을 말하잖아요. 구원 얻을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지요. 네. 여러분, 성경 66권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온통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원시 복음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지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자 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로 죽이는 자 되지 마세요. 말에는 살리는 권세가 있고 죽이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살리는 말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믿음의 말만 하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절대로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 특히 초신자들에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아주 예수까지 떠나게 만들어버린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자, 이제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 기뻐하십니다.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살리는 자 은혜 베푸십니다.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살립시다. 남편 살립시다. 자식 살립시다. 이웃 살립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편이십니다.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할까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참 다시지. 자,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 이거 다 켜진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날자 주다 주의 날자 주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날자 주다 주의 날자 주다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성도 되시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주다 주님 발자 주다 주님 말자 주다
알아주다 주님 알아주다 나는 가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들으십시오. 조금 아프셔도 두 손 드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6시간이나 매달려 계셨어요. 항복할 때 두 손 들고요.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 두 손 들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였다면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살리는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가장 귀한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주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갖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이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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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지요. 아멘. 이제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살리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셨지요. 아멘. 그러면 영원 구원에 힘쓰셔야 돼요.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자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자, 이제 우리 2019년 한 해 6개월 조금만 남았지요. 6개월도 조금만 남았지. 5개월하고 잘못 남으셨지요. 아직도 한 해 많이 남았어요. 올 한 해 동안 한 명 전도하겠어요. 아멘.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축복해드리겠어요. 우리 가기 전까지 한 명 전도하겠다고 하시는 분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거든요. 아멘. 그 결단한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 실어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어요. 한 달, 올 한 해 동안 한 명 전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시지요?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2사람, 3사람, 5사람 이렇게 전도하게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한 가지 더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 전도 못할 경우에 목적 헌금으로 전도 헌금이라고 써서 전도 헌금으로 30만 원 이렇게 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30만 원. 한 명은 구원하지 못하면 30만 원 전도 헌금으로 드리겠어요. 열심히 힘썼는데 전도 못해서 30만 원 전도 헌금으로 드릴 때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믿어요. 아멘. 30만 원 작정해요. 이러시는 분 왼손마저 들어주십시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리려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살리려고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거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살리게 하옵소서, 남편 살리게 하옵소서, 자식 살리게 하옵소서, 이웃 살리게 하옵소서, 친구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 그 이름들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명 전도하려고 힘썼는데 2명, 3명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려면 섬겨야 됩니다. 섬기려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지금은 작아도 작게라도 나누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공급해 주실 것이고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은 사람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목사님.